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임하기를 빕니다. 2021년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2021년 이 잡지 출간 75년 기념 특집으로 왜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만이 많은가, 그토록 불만이 많은가 라는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명한 이 학자들, 그 글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까닭은 그들의 삶에 뭔가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 빠져있는 빈자리가 세상의 어떤 신기한 발명품, 그리고 재미있는 장난감, 엄청난 재물, 그리고 끝없는 쾌락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음이 있어야 행복하고요. 웃음이 있어야 사랑이 많고요. 여러분, 웃음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늘 어디선가를 갖다가 항해 끝없이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여러분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죠. 다다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갖다가 선택을 하자마자 또 다른 것을 갈망하고 안달하기 시작합니다. 애당초 아마 내게 맞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질 것이다. 아마 그런 우리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그것은 생각의 덫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의 올감이 우리가 매여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젊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의 90% 이상이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1등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1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마 하나님을 포함해서 아마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1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관심을 끌고 매력을 갖다가 끌어내는데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쟁 사이에 내가 결혼할 상대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여러분 많은 경쟁 중에 여러분 아마 자신이 1순위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실수가 뭔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갖다가 1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갖다가 1등으로 생각하지만도 이 사람이 좋지 않을 수가 많잖아요. 여러분, 조금 마음에 이런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1등으로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를 갖다가 1등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가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여러분 좋은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 늘 내 옆자리를 여러분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몇 등으로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몇 등으로 생각하실까? 1등. 예, 하나님은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십니다. 사람은요 우리를 갖다가 1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1등이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여기서 상대방 앞에서는 1등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 가서는 여러분 그것이 2등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1등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등이라고. 여러분이 첫순이라는 거예요. 첫순이 1등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1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갖다 1등으로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그리고 값비싼 금, 은, 보석이 있고 그리고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있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머지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부활절기에 이 사랑을 갖다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부활의 기쁨이 있고 이 창조의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21일 주일에 사랑은 어디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사랑의 기초로 삼았고 건강한 상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최상의 상태로 개원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연합의 비밀이다. 그게 부부 간의 관계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8일 주일에는 사랑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생각을 갖다가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에 늘 보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혼을 하게 되고 제가 어제 그 남동구청 뒤에 있는 산에 요즘 그 아시죠? 맨발로 걷는 거 참 유행입니다. 이렇게 맨발로 걷도록 여러분 지렁을 갖다 놓고요. 이렇게 돌을 갖다가 빗자루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빗자루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산길인데도 제가 거기를 갖다가 자주 갑니다. 그런데 유모차에 탄 그 꼬마가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애가 돌은 지나고 같고 막 계속 우는 게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런 게 그 유모차에 아빠가 그 유모차를 갖다가 이제 그 붙잡고 앉아 있는 게 그 아빠가 그 유모차를 꿀에 앉아가 붙잡고 앉아 있고 애는 울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이러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지금도 너무 아파요. 그 엄마가 뭐 아픈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해서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났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 남자와 그 아이가 여러분 피눈물 나게 울고 있는 게 그 모습이 여러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불화와 그리고 자제를 갖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죄로 인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나아질 방법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을 키워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오셨고, 화목제물로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이 무엇이다? 용서다. 제가 용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예비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 예비 교육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이 숙련되려면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제가 그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22절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다 읽지 말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회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기서 사랑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행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행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여러분 사랑을 갖다가 여러분 늘 항상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나의 감정이 여러분 업될 수 있고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운됐을 때 이 사랑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초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감정에다가 두면은 우리에게만 맡게 두면 사랑은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되고 우리를 욕망과 혼란 상태에 요동치게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꿈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진흙탕에 여러분 발이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자질의 구름을 탄 머리가 여러분 펑 떠가지고 현실과 너무나 이게 여러분 동떨어진 이 현실과 접촉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을 갖다가 보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반을 확고히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우리가 23절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함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함이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함이다. 두 번째로 사랑의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랑의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랑의 대상은 사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바가 아니라
행함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캠벨 목사님은 사랑을 성격보다는 행동에 관련되어 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적절한 매뉴얼이 요한 1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거기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계명이라 그러면 좀 차갑고 좀 엄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다루는 이 따뜻한 이 편지에 계명이 14번이나 들어있어요. 자,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면 보통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랑 그러면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이에요. 열정의 불입니다. 그런데 계명이라면 차가워요. 여러분, 그리고 엄격합니다. 사랑이라 그러면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계명은 사무적이고 비인격적이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제가 지난 수요일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뭐다?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참 제자임을 가름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잣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뭐함으로써 지킴으로써 구체적인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시 그때 수요일에 참석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에 23절 24절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시작.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은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냉정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라고 명령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거기 자식이라도 여러분 너 사랑해라, 여러분 그걸 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할까? 사랑에 대한 이 요한 1서를 쓸 당시 요한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감정이 다 메발라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시들어버린 이 남은 계명뿐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감정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계명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울을 갖다가 거꾸로 이해하는 것은 요한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는 사실이랍니다. 행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의 우리가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자, 우리가 사랑이 행동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라면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이라면 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의 감정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현 집사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현 집사님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랑이 감정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행동이라면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행동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마 사랑하는 감정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아마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지 행동이라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가장 많이 접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상업적인 대중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령 TV나 인터넷 광고를 갖다가 접하면서 저 광고 속의 이미지에 해롭되어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구입해놓고 쓰지 않는 물건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저 제품을 구입하면 그 광고의 이미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뭐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 나와서 광고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죠? 딱 하면은 여러분, 나도 그 물건을 구입하면 저 사람과 같은 이미지가 될 수가 있고, 저 사람과 같은 여러분 미소를 갖다가 띌 수 있고, 저 사람처럼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 저 사람처럼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표정, 그리고 그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 물건을 구입하면. 그런데 우리가 구입해서 여러분 입고 걸치고 가지지 말아도 그 이미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몇 달 전에 지금까지 제가 랜드로버 유사 제품은 제가 신어봤지만도 진짜 랜드로버는 처음 사봤어요. 신어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발을 보니까 좀 젊어 보여요. 발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자켓을 하나 사래요. 자켓을.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자켓만 입으니까 안 맞아요. 제가 입었던 바지는 늘 통바지예요. 통바지. 일자로 된 통바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젊을 때는 그런 바지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지를 갖다가 25,000원 주고 맨바지를 2개를 샀습니다. 샀는데 보니까 이게 양말이 안 맞아요. 그 양말을 갖다가 또 샀습니다. 그걸 보니까 또 뭡니까? 안에 자켓은 있는데 이게 안에 있는 그 남방이 안 맞는 거예요. 남방이 제가 있는 흰색이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아마 제가 뭐 또 하나 또 사면 또 하고, 뭐 하나 또 사면 또 하고, 아마 조금 더 가면 아마 뭐 성형수술까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입하고 그 물건을 구입하면 그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화이트데이니 발렌타인데이니 여러분 뭐 빼빼로데이 여러분 전부 다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사르는 남편이 1,000만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갖다가 아내에게 선물을 했어요. 참 귀한 선물이죠. 귀한 선물입니다. 딱 그 선물을 갖다가 받거나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알게 되는 순간에 98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하면 어떻게 됩니까? 덜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1,0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라 980만원짜리 사랑은 20만원짜리 빠지는데 그 사랑은 뭡니까? 덜 사랑해서 그렇구나. 이것이 마케팅 전략이라고요. 전략.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영화, 여러분 드라마, 여러분 대중매체는요 항상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 상업시장의 모든 것이 여러분 낭만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사랑 개념이 무엇입니까? 보통 보면은 드라마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남녀간에 만나요.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또 뭐 문제가 있어서 헤어집니다. 여러분 다투예요. 그러다가 헤어져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운명적으로 비 오는 날 또 만나게 돼요. 그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 각색해서 그 모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여러분 기억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면 기억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하잖아요. 딱 사랑이라면 그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나무집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설렁 피어들어서 싹 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잔디밭에 여러분, 달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잔디밭에 달리게 하는 거. 여러분, 달리면서 여러분, 해변을 건너는 거. 여러분, 빗속을 걸리다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 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갖다 여기면은, 사랑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그것도 첫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첫눈에 반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늘 우연히, 운명적으로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랑과 한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감정으로 여기고, 우리가 빠져들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해악만 끼친다는 거예요. 해악만 끼친다.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하니 안 하니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바를 갖다가 따르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일. 여러분, 그런 감성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런 행위들로 생겨나는 느낌들, 그리고 엄청난 감정들이 여러분 있습니다만, 그 감정들이 사랑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사물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사람이다. 참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응시하는 바는, 여러분, 사랑이 응시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사랑이 검은 덩어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사랑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랑은 누구를 바라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이 마주보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누구게요, 여러분? 한 상대가 누구예요? 사람이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한의 교인들 중에는 아마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사랑했던 것이지, 여러분, 사랑을 갖다가 헐 추상적으로 보는 거죠. 추상적으로. 거기에 에너지를 갖다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관념과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념과 이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의 적절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서는 여러분, 관념이나 이 이상은 여러분 제 기능을 갖다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관념도 여러분 사랑의 초점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관념을 갖다가 사랑이 쉬운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요, 사물은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보면은요,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사람은 변하잖아요. 또 사람은 거짓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상한 사랑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이 고상한 사랑이 이 참으로 저급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저속한 사람에게 이 사랑이 여러분 어울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은 추상적인 것이다. 사람은 저 사람에게 아마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왜 인간처럼 마음에 안 차는 이 피조물에게 여러분 바쳐진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거예요. 회의가. 저 못된 사람, 저 거짓말쟁이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눈곱만큼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좀 소란스럽잖아요. 여러분 툭하면 여러분 말씀도 피우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아마 다른 무엇인가 사랑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요한의 교인 중에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것 쪽으로 마음을 돌린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요한일서 2장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세상의 사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서 오는 것이 뭐다? 우리가 개념판에 잘 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게 뭐다? 물질적인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온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5절에서 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즐기고 그리고 우리가 감상하고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랑에 합당한 초점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주는 불발에 그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욕심과 탐욕은 여러분 망가진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욕정과 이기심, 사랑의 아름다운 맥락을 여러분 자기 본의의 성관계나 그리고 비인간화된 자아에다가 다 여러분 쏟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에너지가 무가치한 목적에 쓰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영광스러운 역량이 비열하고 천박한 활동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제대로 작동하는 유일한 관계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서 관념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넘어가면은 여러분 사랑은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피하고 세상의 물질들로 그 관계를 대체하면 사랑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갖다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1순위라는 것입니다. 1순위. 우리가 그분의 1순위요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면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이게 행동이구나. 행동이구나.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께 1순위임을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1순위구나. 나만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저 사람도 1순위구나. 저 사람이 내 눈에 좀 부족하고 내 눈에 좀 연약하게 보이지만 저 사람도 1순위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을 마치 새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물건이냐 여기는 거예요.
물건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욕망의 잠자리채를 들고 허공을 갖다가 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란 여러분 줄로 묶인 애완견이 아니잖아요. 어깨 위에 앉아있는 매예요. 매. 새인 매입니다. 매. 주인은 매와 함께 할 수 있지만 매를 갖다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매는 기분 나쁘면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은 원래 방랑백이 있어서 결코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뿐만 아니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랑을 갖다가 줄로 묶어둔다면 그것은 시름시름 앓다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무 꼭 껴안고 있으면 행복을 느낄 공간조차 없어집니다. 사랑 또한 자유롭게 돌아다닐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도 행복도 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더 사랑해질 것이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사랑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해야 사랑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